네, 오늘 설교 중에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6월 2일 날 우리 교회 설립 75주년 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함께 나눌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훈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그렇지만 교회 설립 75주년 감사 우리 온세대 찬양 예배 때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함께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좀 읽으셨다 하는 분들은 이미 익히 잘 아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성경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가 현실 세계에 완성되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반짝하고 사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5장, 6장 그 어떤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겠지만 이 4장에서 보여줬던 정말 이상적인 천국과도 같은 모습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계속 유지도 되지 않고 잠시 2장 끝에 잠시 나왔다가 또 4장에서 잠시 그 모습이 나왔다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조교라고 하는 그 어떤 직책을 아실 겁니다. 조교는 훈련생들이 군대 가서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다 어수룩해, 다 몰라요. 정말 다 서툰데 그 군대 온 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훈련할 때 돕는 교육하는 사람들을 이제 조교라고 하잖아요. 그때 특히 시범 조교들은 아무나 세우지 않고요. 진짜 신체 조건도 좋고, 그리고 그 어떤 역할을 총검술이면 총검술, 아니면 방독면을 어떻게 착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면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태권도면 태권도, 그 외에 그 PT 체조는 PT 체조, 맡은 역할에 대해서 누구 하나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잘하는, 누가 봐도 와 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만 시범 조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조교라고 해서 다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세워요. 자, 군대에서 시범 조교들을 따로 뽑아다가 훈련시켜서 그 훈련생들 올 때마다 왜 세우냐면 길을 죽이기 위한 목적일까요? 야, 너희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다 고개 숙여, 이런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라 말로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100마디 말로, 자, 총을 잡고 있으면 오른손에 총을 쥐고 왼손으로 여기 파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머리판이 이 팔꿈치에 닿도록 하는 거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와서 시범 조교가 깔끔하게 탁 하는 거 보여주면 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한눈에 뭘 배워야 될지를 도전도 받지만 그 모습을 아는 거예요. 방독면을 착용할 때 마찬가지죠. 말로 아무리 해서 얼굴 뒤집어 쓰고 땡기고 어떻게 하고 입을 막고 그렇게 말을 해봐야 쓸모없고, 직접 보여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그 모범이 되는 사례를 보고 자기가 앞으로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가면 되는 것이 시범 조교들의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나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그 교회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래서 가난이 해결되어 사랑이 넘쳐나는 마치 천국과도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를 왜 잠시 보여주냐면, 자 봐라, 초대교회도 잠시 보였다 실패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그렇게 살았던, 잠시나마 살았던 초대교회조차에게도 그 모습을 시범 조교처럼 딱 보여주시면서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죄로 가득한 세상 역사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는 중동에 사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포함이겠지만요, 그런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시범 조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시범 조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시범 조교를 살 수 있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과거에 그랬었지, 그랬던 적이 있었지, 우리 지금 뭐가 부족하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훈련받고 평생토록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냥 그랬어 지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거 보면서 맞아,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글러먹었어.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현실의 교회를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 내가 먼저 그런 교회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꿈꾸라는 겁니다. 시범 조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존재했었구나, 유지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배우고 돌아보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살아가라고 오늘을 살고 있는 한남제일교회의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몸부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여기서 아니요 라고 하면 이제 그분은 역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설령 옆에 우리가 다니지 않는 교회조차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수백 가지 그런 원칙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 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교회의 성장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보더니 막 서로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멋지다, 그 목적지가 아니라 성장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4장 이후에 5장 별일 나타나고 6장에서도 별일 다 나타나고 7장에서도 더 큰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데도 교회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교회의 성장 과정들을 보여줘요. 지금 4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문이 워낙 유명한 본문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다 풀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4장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교회가 서로 살아가고 서로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만큼 보편 복지가 완성되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라고 했다고 해서 이 교회가 흠이 없는 교회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 이 시대에 딱 가가지고 그 교회를 볼 때에 그 교회가 보편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있어요. 우리들끼리 막 좋아요. 우리들끼리 돕자. 근데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셨던 꿈이 뭐예요? 너희들끼리 잘 살고 너희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던져버리죠? 하시지 않고, 너를 통하여 만들어진 민족, 그 민족을 통해 내가 열방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 복이 뭐였죠? 누구에게 소속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속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고 싶었던 꿈이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창세기 사도행전 4장의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다가가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꿈도 꾸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끼리만 좋은 아직 덜 성장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가는 중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뭘 보냐 하면 교회 전반적인 성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과연 섬김이들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삶은 교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오늘 4장에서 완전치 않지만 완전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치 않은 4장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자, 3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명들과 역할들이 요구돼요. 지금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 합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역할, 그 섬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섬김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해라. 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그거다. 그 사도들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때에 새로운 상황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 없었던 상황이 열립니다. 자, 34절을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언어로 말하면 성도들이 있잖아요. 뜬금없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어디로 삶이 튀어가냐면 구제 사역으로 막 구제 꿈꿔을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의 보편 복지가 이루어져서 마치 천국처럼 서로가 서로를 돕고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들이 있었고 그때 은혜를 받아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섬김이들도 등장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 구제헌금을 막 많이 해서 헌금이 막 넘쳐나고 막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이럴 정도로 고민이 될 만큼 뭔가 많아지면 해결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35절을 보시면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합니까? 나누어 줌이라. 구제연금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어떻게 사람들의 각 형편들을 살피고 어떻게 나눌지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잖아요. 이걸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돈만 모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구제 헌금과 관련된 재정만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내어놓는 섬김이들이 있었고 또 이 내어놓는 귀한 구제 헌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지 사도들이 그 역할을 맡긴 했지만 이 일들을 또한 수고했던 섬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34절의 초반부처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보편적인 복지가 완성된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잠시 반짝. 근데 하나님께서 봐라 너희들 잠시 내가 허락했지만 안 되지. 너희들 어차피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가 충분히 될 수 있으니 배우라는 거예요.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이들이 모이는 그런 섬김이들이 있는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아까 예를 들어드린 시범조교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베푸는 섬김이들 또한 이것을 나눠주는 섬김이들 덕분에 건강한 교회가 이제 완성됐는데 여기서 교회의 역사가 끝나지 않아요. 5장 지나서 6장에 가보면 이제 이 그 구제 사역들이 아마 정기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이 구제 사역도 신경 쓰고 하니까 사람인지라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해요. 이제 이 구제 사역을 비롯해서 교회의 여러 행정들을 섬길 수 있는 7 집사님을 교회 역사 처음으로 이제 선출하게 되잖아요. 섬김 이들의 직책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시로 나타나셔서 현현하셔가지고 7명의 집사를 뽑으라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마련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나온 결과물이 7 집사님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똑같이 상황들이 또 다르게 발현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러 직분들, 여러 직책들이 이제 교회에 어떤 정형화된 모습으로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교단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특히 우리 교단에 소속된 총회 합동 측에 소속된 교회에 가보시면 직분명이 똑같죠. 장로, 안수집사, 부를 때는 집사로 부릅니다만 권사님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도 서리 빼고 집사님으로 부르고 또 그 외 교회 여러 직책들 보면 약간씩 명칭은 다르지만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도 있죠. 성가대, 찬양대, 찬양팀, 아니면 뒤에서 방송에 섬기는 분들, 또 큰 교회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양한 직책들이 왜 나오냐 하면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상황을 보니까 이런 일들을 섬기는 봉사자가 필요할 때 그 직책들이 마련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섬기도록 하는 사람들을 부르게 하시고 또 세우게 하셨어요.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떤 직책들 또 그런 섬김이들은 이제 그 일들이 사라지면 이제 그 자리도 사라지겠습니다만 항상 교회는 필요한 어떤 사명들이 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섬김이들이 준비되어서 늘 교회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남제일교회도 마찬가지죠. 여수시에 화장동인데 화장동 이 주변에 그렇게 멀지 않은 아니면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기 교회 십자가가 달려있는 내가 다녀야지 하고 모여보니 한남제일교회더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섬기는 사람으로 출발하고요.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고요.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가 또 그러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다양한 섬김 또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참으로 존경할 수가 없어요. 정말 존경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귀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겠대요. 잘하게 하시겠대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기술이 없는데 내가 이거 해도 돼?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내가 이 일을 맡아도 돼? 나는 재력도 없고 학력도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아도 돼?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어도 돼? 자, 우리 말씀만 또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자,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큰 집에는 이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일꾼들을 설명하는 그 비유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그릇 꽤 좋죠. 나무그릇 흔한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 흔한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택하면 미리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기에 소심하며 모든 선악과에 준주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 그렇지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 일에 적용되는 남성분이 드물게 계시다면 그렇게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지만 우리 대체로 여성분들이 집에 어떤 그릇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내가 어떻게 이걸 손님들이 올 때는 이걸 꺼내고 그냥 일상에서는 이게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귀히 쓰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준을 보면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21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 하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그릇으로 치면 금그릇을 꺼냈는데 우와 곰팡이가 펴있고 그러면 그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못 씁니다. 그런데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으면 나무 그릇도
귀중하게 질그릇도 귀중하게 재질과 상관없이 그 그릇이 얼만큼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떤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물론 교회 어떤 여러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어느 수준의 기술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저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무면허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주방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애가 6살 어린이에요. 어떻게 맡기겠어요? 적당히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수준은 필요하겠지만 그 수준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데 저걸 하고 교회에서 이런 기준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기술의 월등함, 세상적인 인기 아니면 재력, 학력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얼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도록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또 한 사람을 살려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까지 초대교회 역사 이후로 모든 세계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귀중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 한남제일교회의 지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부담되겠지만요. 때로는 어떤 헌신들이 요구될 때 그 헌신을 기쁘게 감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한남제일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거야. 이 꿈을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당회원들 몇 명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깨끗하게 준비된 섬김이들이 우리 교회에 구성될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이들을 통해 일해 오시는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명자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을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고 있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한두 명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그냥 들썩들썩하면서 갑자기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구제 사역에 집중하는 일이 생겼을까? 그 일에 대해서 막 다양하게 분석하고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원래 이랬을까를 생각하면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야단치시잖아요. 그 야단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그럼 나중에 너희들 선교 사역해. 이게 아니라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맨날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유대인들 이 사상에 박혀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야단치며 하신 말씀이 유대 땅도 넘어가고 사마리아 땅도 넘어가고 모든 열방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누가 오시면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재하면 너희들 바뀔 거야. 안 바뀌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지만 그러나 앞으로 바뀔 것을 소망으로 던지시고 이후에 승천하시게 되는 게 1장의 내용이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사도행전의 그 2장이나 아니면 4장의 사건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함께 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이 놀라운 건강한 공동체의 시범 조교들이 등장했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대변형,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직접 임재해 버리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정말 교회 인류 역사에 뭐 어디에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재해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건 종교가 아니라 다른 귀신 장난치는 뭐 무당이 접신하고 이거는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악한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마치 그런 존재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역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우리나라 토속 신앙, 무당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뭐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처럼 음성을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로 조건을 좀 바꾸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임재해서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도행전 2장부터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누구에게는 안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아니라 예수님 정말 믿는 게 맞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베드로도 변화됐죠. 그리고 그때 2장 말미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3장 4장 거치면서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때마다 어떤 표현이냐면 성령 충만하여 사도들이 그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러이러했더니 이러이러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놓고 또 그걸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무 좋다. 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이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헌신하는 섬김이들, 또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섬김이들, 다양한 섬김이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때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섬김이들을 그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고 질문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대답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지금까지 섬김이들이 많을 거예요. 뭐 직분의 이름은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봉사의 어떤 형태의 이름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섬김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자 이제 긴장하고 들으십시오. 교회를 어지럽힌 섬김이들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그런 섬김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누가 볼 때 열심히 해요. 누가 볼 때 와, 저 사람 참 재능 많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그런 어떤 갖고 있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내 느낌,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중심이 되어 그 어떤 섬김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어떤 기능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교회에 어려움을 남겨요. 항상 그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이의 삶을 그 사람 자체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갈 때 성령 충만함이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그 형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교회가 가장 평안해요. 자, 우리 4장 읽었는데 화면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5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어느 배경에서 튀어나온 사건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본문이 4장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건이 5장이에요.
그 지금 배경이 뭐냐 하면 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재산 아깝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쓰십시오. 그리고 사도들도 지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지혜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균형 잡히게 나눠주니 그때 아까 전에 보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하여 그 여러 섬김의 모습들을 서로 했던 그런 교회 속에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간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구제연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차라리 하지 말지. 했어요. 근데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볼 때는 아이고 참 귀중한 선택하셨네요. 할 칭찬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 다른 사람 흉내는 내고 싶고 근데 그 사람처럼 헌신하고는 싶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내가 드러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 욕심에 자기가 자기의 제사를 파는 그런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했지만 결국은 징계를 받고 둘 다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시잖아요. 뭘 안 한 게 아니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뭘 했는데 그게 오히려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될 뻔했어요. 위기가 될 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독이 됩니다. 그 성도님께서 맡고 계신 직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제가 그래도 교회 가다가 뭐 이렇게 청소하고 뭐 휴지 주는데 그것까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의 섬김이든 성령 충만함이 없잖아요. 그럼 혼자 섭섭막이 타가지고 막 혼자 일하면서도 아무도 몰라주고 저 사람만 더 생각해주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널려 있어요. 차라리 하지를 말지. 근데 열심히 자기는 헌신하면서 그걸로 막 마음에 온갖 분노와 아니면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섬김이들이 되어서 한남제일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그런 과정,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그 일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런 섬김이, 그런 사명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을 사모하시고 또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더욱더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절을 따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신비로운 경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특별한 어떤 체험,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찬양 쪽에 이제 사명을 두고 오랫동안 사역해 왔는데 막 찬양 제가 막 하다가 예상하지 않고 울컥하면 그때 제가 어떤 만족감이 드냐면 성령, 오늘 내가 좀 성령 충만했던 거야. 말씀 듣다가 뭔가 감동해서 뭔가 울컥 하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지금 성령 충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제 감정. 물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어떤 겉으로 아니면 내적인 어떤 체험들로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만 울컥 아니면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게 항상 성령 충만의 조건이 아니에요. 자, 이걸 말씀드릴 텐데 자,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기로 갑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출애굽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자, 보시면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22절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하지 않아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행복이 뭘까요? 주시고자 했던 행복이 뭘까요? 제가 교회 설립 75주년 그 예배 때 이 말을 다시 언급할 겁니다. 행복이 뭘까요? 어떤 거예요? 걸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행복이 뭘까요? 야,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신기한 게 내려서 주워가지고 냠냠냠냠. 야, 신기하다. 이게 행복일까요? 목말라요. 바위에서 막 물이 와, 대박, 신기해. 이게 행복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행복에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너희들은 그냥 내가 시킨 데 일만 해 이것들어, 이런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가나안 땅은 부수적인 그냥 사명지죠. 매일마다 광야에 내리는 만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동행함을 누리기 위해서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그런 위기들이 참 많았잖아요. 광야를 진행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승리하냐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나중에는 성막, 이런 상징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온도 조절이 기능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 위로 높이 올라가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 높이 올라가는 불 기둥이 때로는 행렬로 길게 이동할 때는 행렬로 길게 이어지는 그 200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밤에도 이동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그 길게 몇 킬로나 늘어지는 사람들 전체에게 그 앞에서 불기둥이 온도를 제공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목사님, 멈췄을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진을 치면 넓게 퍼진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넓게 퍼져 있는데 그 불기둥이 가운데 있다고 한들 끝에 있는 사람들은 온도가 전달되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잘 보이는 구름을 보라는 거예요. 밤에는 잘 보이는 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멈춰야 돼요. 만약에 밤에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 나팔이 불리더니 불기둥이 움직인다, 다 천막을 준비하시오 해서 가면 피곤하지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삶을 제공할 때에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데도 문제가 없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다 이길 수 있는 보장을 받았어요. 자, 신약 시대로 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성전, 성막,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대언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각 사람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한 신비로운 언어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뭘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마치 과거의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이쪽으로 가라. 지금 우리 교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 일독해서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시죠? 이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합시다라고 했으면 잘 하기 힘들었을 일인데,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계속 도전도 주시고 또 말씀 읽어라 깨닫게 하시니까 지금 벌써 우리 성도님들이 예레미야 근처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건드리셔서 너 오늘 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안 만나냐? 왜 내 음성을 듣지 않냐? 왜 내 마음을 깨닫지 않냐? 우리를 찌르시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접혀져 있던 주보를 펼치는 거예요. 접혀져 있던 큐티책을 펼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읽으면 그게 영적 승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는 거.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막 감정이 확 올라가지고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춰라. 너 그거 내 마음이 아니다. 하면 막 속병이 날 것 같지만 화병이 날 것 같지만 참아야 하는 거. 그게 과거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형태로 바뀌어 있지만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가르치는 그 방법은 가자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출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드물어요. 너무 드물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깨달음, 저처럼 찬양 부르는 중에 막 울컥 눈물이 쭉 흐르면 그날은 마치 뭔가 찬양하는 것, 그 착각이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가자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딱 좋은 상태로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아까 전에 우리가 보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깨끗하게 라고 표현되어 있다. 늘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오늘 이 그릇을 써야 되겠다 하시면 그 딱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민감하게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 가자 하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때로는 내가 막 달려가고 싶지만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다시는 어떤 뭔가 신비로운 체험 이런 맨날 우리는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요. 성령 충만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 계신 성령께서 내 성품들을 건드리시고 내 생각을 건드리시고 나의 습관들을 건드리실 때에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지가 성령 충만의 척도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성령 충만하구나. 너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그런 사명자들을 통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사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명자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가는 훈련 그 모든 태도들이 성령 충만함의 기본 형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바른 성경적인 성령 충만함의 삶을 잘 배우시고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명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 직분들 감당하시면서 제가 온지 이제 해수로 4년 차인데 뭐 길다면 길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짧잖아요. 제가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근데 성도님들 보면 참 대단해요. 참 겉돌지 않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고 먼저 신경 쓰는 그 모습들 보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직분 외에 여러 섬김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그 여러 섬김의 모습들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태도로 임하시는지 성도님들께서 지난 삶을 통해서 이미 다 증명하셨어요.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가는 중에 예수님의 그 수준으로 자라가는 중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럼 이 정도에서 멈출까요? 라고 한번 질문 드린다면 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고, 또 우리 교회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부족하면 이걸 회복하고, 또 어떤 때 이게 또 부족하면 이걸 회복하면서 건강한 교회의 어떤 여러 지표들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섬김이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제목 보이시죠? 우리 화면에 첫 번째,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가요. 그 성도님들이 소중하고요, 성도님들의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소중해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섬김이들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시죠? 그 섬김이들이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뭔가 갑자기 역할을 바꾼다? 내가 그 일을 한다? 뭔가를 한다?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보셨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또 사명자가, 그런 섬김이들이 되기를 우리가 늘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찬양 잘 부르는 사람, 뭐 성경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 물론 그분들 대단하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성령 충만은 그거라 그랬잖아요. 가라 하면 갈게요. 멈추라고 하면 멈출게요. 하나님, 제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하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기본 형태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매일 큐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섬김이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고, 이 말세 때에도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품고, 모두가 그 삶을 사모하고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